지금은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전 옥하는 목사님이 형식만 남았고 생명력이 없다. 아주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영국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50년 전에 영국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력이 없는 영국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에 아무런 기대도 없다. 하나님 만남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게 그저 잘 되어 간다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다. 5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잘 알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형식과 또 절차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요. 예배를 또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오셨는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고요. 찬양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 교회만 오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귀한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성령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와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더욱 알기 위해서 또 추구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열망하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특별한 그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과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한 주일 동안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찬양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매주간 매일매일 주일을 위해서 한 번씩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죠. 이제라도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사셨다가 이제 막 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러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기대하시며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기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자죠. 우리 성경에서는 맹인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각장애자이고 또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디메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의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는 성경대로 맹인이고 시각장애자고요. 앞을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지. 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하고는 크게 본문이 관계없는 것 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했죠. 왜? 나는 볼 수 있고 그래도 내게는 뭔가 살 수도 있고 또 도울 수도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요 거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나를 보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면 나도 그저 제 갈 길로 가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길로 가야 할 인생이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죠.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진 것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고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떤 공학 박사님이 그러대요. 이 로봇을 만드는데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 하는 거 놀라운 일이래요.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서 요거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적입니다. 다 잘하시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저 내 잘난 맛에 또 내 생각, 세상의 길, 자기의 길로 가다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그릇된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나 자신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공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두 가지가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전적인 죄인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독생자를 내버리시기까지 하셨구나.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첫째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구나. 그 누구보다 내게 더 놀라운 사랑,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사랑을 내게도 주셨구나. 그 두 가지를 보고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내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다시 나를 성찰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뭔가 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소경이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형편이 영적인 소경임을, 영적인 맹인임을, 시각장애자임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신지요? 볼 수 있다고, 육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것은 열심히 보고 다니는데 정작 보고 또 알아야 할 그 하늘의 것에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경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소경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의 육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오늘 제목처럼 나도 소경입니다. 나도 소경입니다. 소경이 아니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어떻게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죠.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웅성웅성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게 또 귀가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왜 시끄럽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라고요. 누가복음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이 맹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도 그러고요, 마가복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을 통해서, 앞 못 보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합니다. 맹인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맹인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치기를 그저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때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다시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날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손받는 집만 남는다는,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는,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이런 소문까지 다 들었겠습니다. 이 절호의 길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외쳤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만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때까지 아마 본문에는 또 한 번만 외친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목숨 걸고 외쳤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소견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여는 것은 육의 눈으로 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찾고 부르짖어야 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도 내가 영적인 소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나도 영적인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그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방해가 있을지라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바로 그래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감동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귀하죠.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에 준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또 사무엘을, 모세를 부르는 모습들이 각기 다르지만,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모세는 그저 지팡이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말씀 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못 들었을 수도,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르시고요. 또 이후 언제 어디에서 주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겉옷을 내버리고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직 눈을 뜨고 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맹인이에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맹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거지에게 있어 이 겉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기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인데 겉옷을 내버리고 갔어요. 한번 내버리면 다시 찾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이 주워주지 않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인데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내게 이런 것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겠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것도 그것도 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나. 일어나 뛰어간가 봤더니 아니,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어요. 안 못 보는 분인데 그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만 듣고 막 눈 감고 방향 없이 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주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뛰어 일어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꼬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실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두셨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배해 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14절까지 길게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런 비슷한 말들이 1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장세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가 기뻐하신 자 안에서,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기쁘신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또 속량이라고도 말하는데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면서 그 다음도 눈을 죽보시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좋아서 쭉 외워가고 있는데요, 3장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을 때에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몰랐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두셨습니다. 앞으로 못 봤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바디메오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나갔죠. 겉옷도 버리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도 바디메오가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